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고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지근히 여기서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이 한날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도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또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이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자신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로 이 사울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울 입장에서는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윗은 얼마든지 그를 처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도 그가 비록 지금 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그 왕을 내 손으로 함부로 할 수 없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목적이 선해도 그 수단이 폭력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그의 옷자락 끝만 살짝 베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 베다라고 하는 옷자락 끝을 뱉다라고 할 때 그 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를 행할 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할례의 베다라는 의미와 이 할례와 이 같은 의미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미 살아 있으나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황이 됐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사울 왕국이 이제 끝나고 다윗에게로 그 왕위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암시하는 그 내용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 25장 읽었는데요. 이 25장의 내용은 이 앞에 있는 24장과의 내용과는 이 많이 대조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봤지만 한 여인의 그 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말씀의 사람이 하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통한 심정과 이 한나의 아들이 없는 그 심정이 통했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사사시대의 종말을 구하면서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그것이 이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한 시대가 이렇게 저물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시 사울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였는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일 정도로 그가 큰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양털을. 근데 그냥 이 수많은 양과 염소의 털을 깎은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 그것은 마을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 자기네 집에 있는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잔칫날, 축제의 날은 어떻게 했는가?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음식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이 잔칫날, 축제의 날에는 단순히 이 마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도 다 초대해서 음식을 먹이고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성경에 나발, 그 남편의 이름 나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예. 그러니까 그의 나쁜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그가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말씀.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바란 광야 인근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이 양털 깎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마을에 갈멜이라고 하는 마을에 축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이제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가 거느린 식구들이 한 600명 가량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또한 그 6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이 식솔들의 리더로서 늘 먹을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 보호를 안전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보면 아마 이 광야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주변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위험에 처해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그 600여 명의 이 사람들을 가지고 지켜줬던 그들의 소유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왔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명목으로 무언가 음식을 조금씩 얻어서 그 600여 명의 사람들을 거스린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하 10명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 말씀.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은 누구냐? 여기 지금 제 끝에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당신은 사울의 이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은 사울의 종이 아니냐? 이 다윗 주인인 이 사울을 떠나서 도망간 사람 아니냐?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이름이 떨쳐질 정도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사울의 왕국은 가고 다윗의 왕국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그는 무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들은 자신의 그 주인인 이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들은 이 10명의 소년들이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들었던 대로 그대로 다윗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복수를 선언합니다. 아니 나를 무시해? 복수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0명 가량을 데리고 출정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뭐냐? 바로 앞에 있었던 24장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채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그의 모습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내용은 무엇이죠?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사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5장에 와서는 먹고 사는 새끼 문제 때문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윗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분노하는 그런 180도 달라진 모습.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것 거기에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항상 어디에 넘어지는가? 자질구레해 보이고 항상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왔던 그 작은 것들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시험 앞에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자질구레해 보이고 별것 아닌 그 작은 것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항상 거기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속에도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아비가일은 남편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과 이제 이 하인들 간의 대화예요.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건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하인들이 본 거죠. 당신의 남편인 나발이 다윗을 아주 대놓고 모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담벼락이 되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이 자기들을 보복하러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인 나발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일을 벌이는 거예요. 뭐냐, 하인들을 불러놓고 자 빨리 음식을 준비해라. 오늘 한번 여러분 이 25장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준비해라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들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인간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복수심으로. 그리고 그 모습을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 절에 매 절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계속해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느냐,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계속 다윗을 주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화를 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계속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반복한다고. 여기 29절에서도 5번 이상 계속해서 한 절에서만 내 주여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기서 생명싸개, 이 생명싸개 뭐냐? 이 예전에 목동들이 양을 이렇게 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됩니다. 저녁 때가 되면 이런 보자기 같은 것을 하나 펼쳐놔요. 그래서 양의 수만큼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 보자기 안에다 하나 둘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가 저물어서 양을 어떤 한 곳으로 이렇게 몰게 되었을 때 그 보자기를 다시 펼쳐요. 다시 펼쳐서 그 보자기 이 안에 있는 수만큼 양들을 돌멩이를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양들을 셌어요. 그래서 그 이 보자기 안에 그 돌멩이 안에 있는 양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가? 곧 자기 양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목동이 목자가 보호하는 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싸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쌓았다.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카운트하면서 당신의 생명의 보자기 안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보자기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은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이 생명싸개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물맷돌은 뭐냐? 물매는 생명싸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매는 그 바깥으로 나와서 던져져야지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맷돌이 던져질 때는 항상 누구를 향해서 가는가? 원수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의 품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친히 물맷돌 던지듯 원수들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친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칼을 빼서 굳이 복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있는 24장, 이 24장에서 다윗의 모습이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그런 모습,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다윗은 자기 손을 가지고 사울을, 자기 대적을 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채 한 장도 넘기지 않아서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육의 생각에, 육의 세력에 완전히 짓눌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해서 다윗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 뒤에서 이제 31절 이후에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오늘 25장의 말씀은 뭐냐? 인간의 그런 어떤 분노함으로 자질구레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넘어질 뻔하는 그 다윗의 인간적인 육의 생각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중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늘 25장 말씀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36절, 그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발은 잔치를 벌였는데 그냥 잔치가 아니라 왕의 잔치처럼 벌였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더니 자기가 한 일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몸이 돌과 같이 굳었다? 아주 이 몸이 얼어버렸다. 오늘 표현으로 몸이 얼어버린 거죠.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우리 온 집안이 이렇게 멸망할 뻔했습니다. 아비가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한 일을 그제서야 깨닫고 부들부들 떨다가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심에 그가 죽었다. 결국 누가 심판하도록 맡긴 것인가?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실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그랬다면 또 어떤 참담한 일이 벌어졌겠는가?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사람이 무언가를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뒤에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반드시 사람이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면 사람이 손댈 거 없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몇 번 저에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 제가 자세하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거기에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니, 목사님, 그때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 것이 뭐 제가 믿음이 좋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참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아예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다 막아놓고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시면서요, 사람 관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번에 이 LA에서 이 목사님들, 한인 목사님들 총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계셨던, 그리고 그 전화하셨던 분이 이번에 LA 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몰라봤어요. 왜 그러냐면 10년이 넘게 떨어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저를 툭 치시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연락하자 그러고 헤어졌는데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이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며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하셨던 목사님 그때 그거 사실 아니라는 거 저희 교인들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다윗이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거기에서 반드시 다른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기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가 사무엘상 말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두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의 모습,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육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오직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찮게 여겼고 자질구레한 것으로 여겼던 그것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생각에 붙들려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의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실 때 하나님, 육의 생각은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에 완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을 깨닫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육의 생각은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생각에 온전히 붙잡히는 아버지여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악된 육의 생각, 나를 넘어뜨리는 아버지여 육의 생각, 아버지여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육의 생각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력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게 주님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의 생각에 붙들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우리는 내어 맡기는 아버지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가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생각에 붙잡히고 기다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넣어주셔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한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걸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아버지여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